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세요. 서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 오늘 금식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이 금식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과 거기에 대한 의미였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 금식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과 거기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식에 대한 질문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세요? 지난주 금식 질문? 우리가 5월에 금식을 하여야 하리까? 베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5월에 계속 금식을 하여야겠습니까? 5월의 금식은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의 성과 그 성전이 불에 타서 멸망한 그 폐허가 된 고통과 아픔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던 그 날이 바로 5월의 금식, 다섯 번째 달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했던 그 금식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 동안 했던 금식이, 그 기도가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먹고 마시는 그 일도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시고 금식과 기도를 한다 하였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 금식과 기도의 동기와 목적에 바르지 못함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와 금식이 올바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첫 번째 대답을 주셨어요. 불의를 행하던 예루살렘이 금식을 해도 변화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 대답을 주셨어요. 금식으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기도했지만 변할 수 없는 내 존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지만 은혜를 구하며 금식의 질문을 던졌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금식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과 그 의미가 선포됩니다. 물론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읽은 본문을 7장에서 나왔던 금식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해봐도 그 8장 3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첫 번째 대답으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대답,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첫 번째 대답으로 우리가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금식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을 금식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과 의미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5월의 다섯 번째 달에 계속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답변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 두 번째 답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이 행했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행했던 금식 기도가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신앙생활 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넷째 달에도 금식해야 되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열째 달에도 금식하고 하루 한 끼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핑 돌아서 하루 일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네 번의 이 금식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넷째 달의 금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그때, 멸망을 당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금식하는 것이 넷째 달의 금식이에요. 다섯째 달 금식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서 그 성전과 그 성이 완전히 불타버린 폐허가 된 그때를 기억하고 한 금식이 다섯째 달의 금식이에요. 이제 일곱째 달 금식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한데 그게 뭐냐면 그달랴라는 그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암살당해요. 예레미야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성경을 읽으신 분들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거예요. 그달랴가 죽었던 그것을 기념해서 금식을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일곱째 달 대속죄일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념해서 한다. 근데 아마 문맥의 흐름상 아마도 그 이스라엘의 패망과 멸망과 연관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달랴가 총독 그달랴가 죽었던 그때를 안타까워하며 금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별로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 번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성을 오랜 기간 동안 둘러싸고 전쟁을 합니다. 그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 고통스러웠던 그 때를 기억하며 했던 금식이 열 번째 달의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네 종류의 금식은 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고난에 대한 그때를 기억하고 했던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금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돼요? 7장의 스가랴 7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금식에 대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넷째 달이 됐던 다섯째 달이 됐던 뭐 일곱째 달이 됐던 열째 달이 됐던 너희의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금식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시게 하지 못한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금식으로도 너희가 변할 수 없었으나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변화시키리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첫 번째 대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대답이 금식이, 우리 19절 중반에 보니까 금식이 변하여 그다음 뭐가 돼 있어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두 번째 대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고 그들의 금식의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바꾸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만들어 주실까요? 왜 구원받은 존재로, 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존재로 이들을 불러주실까요?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어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삶의 문제,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약속을 통하여 너희의 슬픔을 변하여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두 번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사야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그 성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하세요.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기록해 두고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8절에 보면 내가 그 성을 다시 재건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의 이 성을 다시 재건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1차 침공할 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때문에 유다가 행했던 금식의 목적과 동기가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의 회복을 실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유다의 고통과 슬픔의 날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바꾸어 기쁨의 절기로 그 인생을 바꾸시는 이유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요 기쁨의 날을 보는 거예요. 그 슬픔을 바꾸어 즐거움의 절기를 소유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헌신 많이 해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근거해서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75세 받았잖아요. 근데 몇 세에 그 아들을 받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100세 때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여러분 25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50년, 70년은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데 25년도 사실 작은 세월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세월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사라가 하갈을 탁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그래 해볼까? 그러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실수죠. 연약함이죠. 얼마나 자신의 고통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사라를 통해서 결국 이삭을 주시는, 아들을 주시는 그 슬픔과 절망을 바꾸어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을까?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예요. 웃었다. 여러분 아들 이름을 웃었다라고 지을 수 있습니까? 웃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슬픔과 아픔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다면 누가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절기, 즐거움의 절기를 누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인생은요, 혹 가다가 실수했더라도, 혹 가다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기쁨의 절기를 쟁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 날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사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줘 보시겠어요? 19절 말씀 뒤로 돌아가서, 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그 다음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의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복으로 저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입고 있는 삶의 예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예복.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군인, 경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경찰,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을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약사인가? 의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의와
악한 삶의 예복을 입는 자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과 화평의 삶의 예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삶의 예복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화평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어디에서 변하지 않느냐면 세대가 변해도, 문화가 달라져도, 국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고 바뀌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한 게 진리예요. 바뀌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며 거짓이 없는 것,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영원하고 바뀌지 않는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과 생명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거짓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드는 것, 그게 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돈을 벌 때에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버는 것, 그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정직과 성실을 행하는 것, 그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삶의 예복을 입은 자들을 보고 너가 과연 너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 증표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훈련 받으시고 그런 거 더 잘하셨어요. 근데 더 잘하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리와 화평으로 삶의 예복을 입으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더 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렇게 슬픔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진리와 화평으로 삶의 예복을 입을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 영적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부흥의 파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절기를 갖고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이 진리와 화평의 삶의 예복을 입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의 파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20절, 21절, 22절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 이거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주민들, 이 성읍의 주민, 저 성읍의 주민,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은 유다 백성들 이외의 이방인과 열방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동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읍 주민 사람들이 저 성읍 주민들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속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속히 어디를 가고 있냐면 20절과 22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20절에 여러 이 성읍 사람 저 성읍 사람들을 20절 22절에 찾아보세요. 여러 백성, 많은 성읍의 사람.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읍 백성들이 저 성읍 백성들에게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을 들은 저 성읍 사람들이 우리도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며 그 열방과 세상과 나라와 민족들이 지금 그들이 큰 움직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부흥의 파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곳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장소로 이동하는 이방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이것은요, 흥분과 감동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우리도 함께 데려가라고, 우리도 그곳을 같이 가겠다고.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방과 열방의 마음과 그 발걸음들이 지금 흥분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인생길과 목적지를 바로 찾은 흥분과 감동을 가지고 나도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절망에 갇히거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가끔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고 내 생각과 마음은 방황하는 발걸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절망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이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길의 목적지와 길을 찾지 못했던 자들, 방황하던 인생들이, 그들이 그 방황하는 삶을 끝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곳,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해서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곳으로 갈 때 그들의 인생의 방황과 절망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길을 찾고 목적지를 알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들의 발걸음과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슬픔을 구원의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는 참된 인생의 목적과 길을 발견하는 영적 변화와 영적 무브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변화, 영적 이 부흥의 파도, 영적 무브먼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절대 못 찾아요. 다른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사람들 가운데 영적 변화와 영적 무브먼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변화와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기 원하세요? 하나님 이 약속을 주고 계세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자, 그 구원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진리와 화평의 삶의 예복을 입은 그 자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적 변화와 영적 부흥의 파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 안에 사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달려가야 될 인생길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보세요. 기쁘잖아요. 빨리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흥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흥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기쁘고 흥분해 있습니까? 아니면 무겁고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질질 끌리고 있습니까? 이들의 발걸음은 기뻐요. 가벼워요. 즐거워요.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이 영적 변화와 이 무브먼트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그 인생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변화와 부흥의 파도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영적 변화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영적 무브먼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이런 축복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더 적지만, 특별히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적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해 가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해 가시는 그림이 하나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듣게 하시는 게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들며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이거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화평으로 삶의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은 그들이 권력자일지라도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며 우리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내시는 그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림은 뭡니까? 세상 어떤 유력한 자의 옷자락을 붙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아니에요. 유력한 자일지라도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옷자락을 세상 사람들이 붙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려내시는 그림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축복이죠? 세상에 거룩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되는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10사람이 왜 유다 사람 한 사람을 잡고 우리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이 강력한 영향력이 왜 흘러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보았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성경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부요함과 강함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저와 여러분의 사업터와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력한 영향력.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겠습니까? 무엇을 소유해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것을 가져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유다를 보세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이죠? 재건하는 상황이에요. 멸망에서 잿더미에서 뭔가를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위와 소유와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의 지위와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어떠함을 보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소유하였은즉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 가운데 강력한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리라. 10명이 너희 한 사람을 붙들고 나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성실히 하셔서 꿈을 이루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지식이 채워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유를 가졌다 해서 영향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죠. 근데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뒤에서 딴소리예요. 갖고 있는 건 부러워하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 삶의 태도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 정도예요.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세요. 요셉을 보세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보디발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보여줄 때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이 없다 얘기하고 지탄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해요. 교회와 성도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열방의 10사람이 그 한 교회와 한 성도를 붙들고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말한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변화와 파도를 타는 성도와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영적 부흥과 영적 무브먼트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도
함께 가자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존재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존재라면 진리와 화평의 삶의 예복을 입어 너희의 존재와 상태를 증명하라고,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적 부흥의 파도예요. 영적 변화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과 삶과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